하나님의 진노가로 시작되는 그 로마서 본론 첫 번째 그 부분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세어보니까요, 오늘을 포함하면 이제 7일 동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도회가 시작된 지는 오늘이 열흘째 되는 겁니다. 열흘. 충만수죠. 완전수.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7이에요. 7은 아시죠? 창조의 수, 하나님의 수. 거의 기진맥진해서 이제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그 피날레로 아예 숨을 먹게 하십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 숨이 멎을 정도로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두 번째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로도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확실히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히 죽은 내 모습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 그룹을 보았습니다. 이방인, 판단하는 자, 유대인이었죠.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문과 답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본문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그 질문과 답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질문이 지금껏 바울이 가르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자, 그 반박하는 유대인들의 질문, 그 궤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보면 이제 좀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 선생님,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 인종적인 유대인 또 언약의 징표인 할례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답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지는 않겠는데 아주 많다. 그런데 그중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다. 라고 바울이 답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맡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 특권을 이제껏 다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구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다 포함한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인데 신약조차 단 한 권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 기록한 겁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냥 이렇게 읽으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건 여기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신실함으로 바꾸시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맡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무효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자, 그럴 수 없느니라 단언을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건 시편 116편 11절을 인용한 건데 시편 1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 116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거짓말쟁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오직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가 이기려 하심이라.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저께 말씀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그 판단의 의로움이 모두 증명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그 판단을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눈앞에 있는 혼란, 불안, 두려움, 좌절, 실패, 낙심, 분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붙잡을 때 그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을 우는 사자에게 내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주 궤변에 가깝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불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 아닌가요? 라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궤변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히 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한 후에 이어서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방금의 궤변과 같은 맥락의 궤변을 또 합니다. 7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겠느냐고 하는 거죠. 아까 5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8절. 바울은 상대방의 궤변에 대한 답한 것으로 이제 더 극단적인 궤변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너희 말대로라면 그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리고 결말을 맺습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단언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질문들 한번 보세요. 정말 뻔뻔함이 놀랍죠? 성도 여러분, 죄에는 단계가 있어요. 우선은 죄를 짓는 단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뼛속 깊이 죄가 박히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불의함, 도덕론자들의 위선적인 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또 과신하는 그 자기 의를 차례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도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언어에서. 이 죄를 단수로 쓸 때와 복수로 쓸 때를 엄격히 구별하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요. 이 헬라어에서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수로 쓸 때는 보통 우리가 행하는 이런 악행을 말해요. 근데 헬라어에서 죄를 단수로 쓸 때는 그 의미가 어떤 힘, 어떤 세력, 그 뒤에 있는 실체, 죄의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다라는 건 이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종살이하는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실체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실체의 이름을 마귀라고 부르든 사탄이라고 부르든 어둠의 권세자라고 부르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실체를 꺾지 않는 한 우리의 죄들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쇠사슬을 벗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올가매는지,
잠재의식 저 수면 밑바닥까지 그 세력이 지배합니다. 우리의 지, 정의, 육체의 모든 세포마다, 모든 감각마다 얼마나 우리 영혼을 강하게 짓밟고 있는지 이제 고통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세력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어떤 주장도, 어떤 설명도, 어떤 가르침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우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5편과 140편입니다. 바울은 어떤 주장도 설교도 설명도 가르침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존재인지. 열린 무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독사의 독을 내뿜습니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10편입니다. 우리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피 흘리는 데는 아주 발빠르게 행동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있을 뿐 평강을 알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엔 바울도 포함된 것이고 그 우리엔 바로 나도 포함된 겁니다. 바로 나인 거예요. 죄의 실체를 꺾을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바로 나임을 인정할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인정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인 거예요. 이유를 달 수 없습니다. 나를 정당화하면 할수록 유대인의 궤변처럼 들릴 뿐입니다. 쇠사슬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뿐입니다. 남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매우 엄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 어떤 사족도 붙이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7일 동안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난 아니야, 오히려 쟤야, 난 아니야, 환경 상황이 그런 거야, 난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본론 하나님의 은혜로 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감정적인 기쁨,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육신의 편안함, 재물, 명예,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쇠사슬일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고 싶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외 없습니다. 헌금을 얼마를 했어도 의미 없습니다. 남을 아무리 도왔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이 말씀에 깨어진 경험이 없다면, 또 이 말씀 앞에 오늘도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해서 기도한다고요? 사탄이 웃습니다. 비웃어요, 사탄이. 이 깨어짐 없는 기도는 그저 울부짖음이고, 이 깨어짐 없는 기도는 그저 고함일 뿐인 거예요. 사탄은 박살난 내 안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박살나야 합니다.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제가 어저께 어떤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는 못 읽어드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분의 간증 편지입니다. 몇 단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앞에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앞에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네. 나는 그에게 감히 친구라고 할 수도 없다네. 이렇게 크고 광대하고 놀랍도다. 어떤 악인도 그 앞에서 단 1초도 살아남지 못할 듯하다. 그 어떤 사탄도 그 앞에서 바로 손을 댈 듯하다. 감히 다시 한번 성령을 간구하기가 두려울 정도구나. 나에게 오신 성령님은 단순히 사랑과 자비와 지혜 그 성령만이 아니라 경애와 존엄과 지엄의 성령이시네. 내가 과거 그것을 흉내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야.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너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너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너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너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너는 알지 못하였고 너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저입니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일 때 그것이 말씀 가운데 성령에 교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예요. 다른 것이 필요 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여 읽고 수련하여 읽고 이 말씀에 내가 부서질 때까지 읽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침 금요일이에요. 내일 주일 예배까지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깨질 때까지 읽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깨져야 주일 예배가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한 부활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도 인간의 그 어떤 생각도 감이 되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들을 나로 하여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나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나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나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나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내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나는 알지 못하고 나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